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이 내용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하 29장 내용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다.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의 모든 행위에 같이 다윗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또 여호보시기에 정직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크게 29장에서 먼저 성전 정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성전을 정화한 그 목적은 끊어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정한 이후에 제사를 드렸을 때 왕과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으로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29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3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유월절을 준수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죠. 자, 1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지금 세 단어죠. 보냈다, 그리고 와서 지키라. 지금 편지 내용은 와서 지키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 누구에게 보냈는가 봤더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냈다. 그 얘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죠. 자, 이 두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어지는데 그 대표 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편지 보내는 내용은 두 가지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으로 와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 그래서 와서 지키라, 이것이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유월절에 초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죠.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우리는 열왕기 하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청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에 지키라고 하는가?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 왕 9년 때에 망하고, 그때 히스기야의 이런 통치 6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아수르는 이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수르로,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을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자세하게는 열왕기하 18장 9절로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망한 그 시대의 왕이 히스기야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초청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단순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되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조금 더 표현한다면은 절기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런 내용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품복을 위해서 지키는 그런 어떤 내용은 지금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비유로와서 옳지 않은 거죠. 바로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켜라.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2절 보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의문스러운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것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이제 중심의 그런 절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한 이후에 그들의 신분이 뭘로 전락돼 버렸습니까? 바로 노예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로의 그런 어떤 통치에서 이제 이끌어내신 거죠. 노예 생활에서 이제 그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유월절은 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 해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준비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등장하는 것은 2월 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6월절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가? 이유를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3절 내용을 보면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기를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는 거리도 거리지만 이미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아수르를 피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금 그 정한 때를 지킬 수가 없었다. 동시에 제사장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월절에 지킬 수밖에 없다. 서로 의논한 결론에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4절 보니까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되 2월달에 지킨다 할지라도 선하게 여겼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왕은 드디어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답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런 속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남유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초청해서 함께 지켰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절 보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그래서 실제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왕의 명령, 이 내용에 6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그 명령을 전파하고 있는 장면이 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6절 보시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돌아오라. 그러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도가 아니고 군사력이 부족해서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너희가 똑똑히 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강하게 해서 그 아수르를 하나의 징계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에서 외면적으로는 망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청하는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만이 여호와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어떤 그 명령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에서도 너희에게 돌아오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너희 끌려갔던 너희 자녀들, 너희의 모든 사로잡힌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계속 돌아온 것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도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시 이제는 돌이키지 않고 너희를 향해서 비추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이미 아수리에서 패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 모든 자들에게조차도 편지를 통해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 사람들이 그들을 뭐 했어요? 조롱하고 비웃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롱하고 비웃은 그런 어떤 자들이 있는 반면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의 초청에 그들이 받아들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이제 그 초청에 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히스기야의 초청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초청이기도 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초청받는 내용은 자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게 하시고 또 뭐요?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도 하셨다.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의도는 좋아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모두가 다 유월절을 한 마음으로 지키자.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제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빼앗겼던 지금 아내나 자녀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2월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그런데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면은 1월에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2월에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기쁘게 여겼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자 얼마나 폭이 넓으신가? 우리 잠깐 민수기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이것은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2년 1월입니다. 자, 정월이에요. 1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의 모든 율례와 그의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달 10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한 해가 지난, 그래서 1월 14일 해질 때에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1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장소, 또 하나는 시간. 정확하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장소는 매우 열악해요. 시내 광야에서 지킵니다. 자, 유월절을 14일에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순종했다,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근데 6절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때에 사람들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됐고 유월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을 참여하고자 하지만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이유는 부정한 시체에 접촉되면은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을 그때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9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한 번 6월절 1월 14일로 지키는 겁니까? 2월 14일 추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 어느 특정한 날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절기로 주님 앞에 돌아오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은 제사장도 부족하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형편처지도 못 된다, 그러니 2월달에 지키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은 그들의 중심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역대하 29장 3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성전을 정화한 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모두가 다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 26절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2월 14일 6월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드려지는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소도 그리고 날짜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다, 그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학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록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런 그 행하는 그 신앙의 표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거론되지 않다가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에 대한 용어가 소개가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배 회복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 이제 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을 오로지 주님 앞에 진실로 올려드는 그런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의 그런 어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저도 여러분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키라, 그 명령은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전해져서 지금 패망하고 나라를 잃고 도탄에 빠져 있는 그들이 왜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라가 부강하지 않게 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수라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렇게 멸망당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유월절을 지키는 거,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로 돌이킬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중심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이제 돌이키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